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석 하늘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의도하심대로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삶도 안정되고 정돈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려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가데스라는 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크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12명의 정탐꾼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서 이루어졌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저것은 우리가 넘볼 곳이 못 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그 자리에서 40년을 그 사막에서 한 1,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 뺑뺑 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곳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고라당의 반역이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고라당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던 곳이 또 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보면 그 미리암이 죽었던 장소도 역시 이 가데스라는 이곳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무슨 물 사건이요?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가데스에서 일어난 무리바 물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이게도요,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이 민수기 20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난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일어난 무리바 물 사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20장에 있는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이 흐르고 난
그러니까 이제 광야의 생활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은 그 출애굽 1세대들이죠. 어른들이에요,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들이 겪은 일이고요. 이 민수기 20장에서 겪은 이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 2세대들이 겪은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전 세대나 또는 이후 세대나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빠지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불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행길에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가운데 누구를 찾겠습니까? 지도자를 찾죠. 당연히 인도자, 리더를 찾아요.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일은 아니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또한 리더는, 지도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역시 그것도 리더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리더만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다툼입니다.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으니 이걸 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도 아니고 정중한 요구도 아니에요. 다투는 겁니다. 삿대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정죄성의 말을 다투면서 하는 거죠.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차라리 죽었다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200만 명이나 되는,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무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그들이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깨달아야죠. 왜 우리의 형제들이, 왜 우리 어른들이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됐을까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고 깨달았어야 됐는데 그거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삶과 신앙은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마치 자녀들이 왜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해?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이러려고 나를 낳았어? 차라리 나를 낳지나 말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할 말이 없을까요? 내가 너 같은 자식 낳을 줄 알았으면 낳겠냐? 너 같은 자식 낳을 줄 알았으면 내가 낳겠어 이놈아.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부모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런 마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자식 그대로 사고를 치든 망나니가 되었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자식은 사랑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그러한 말을 부모에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라고 이 자식이 이렇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양육하고 보살피는 것뿐이죠.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근데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철없어서 하는 말인 거죠. 철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자라고 나면 그게 얼마나 불효였는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 수원 역전 바닥에서 거의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그곳을 혹시 지나갈 때면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런 거예요. 지나가면서 자식이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그걸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이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그 길을 지나가다니.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그 계단 옛날 그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지하도 있죠. 지하도 수원역에서 내려오면 그 공중전화 박스 많고 지하도 이렇게 있는데 그 지하도 거의 왼쪽에서 많이 하셨어. 그 위쪽에서 보신 분 계실지도 몰라요. 모르고 지나치셨을 텐데 그 맨 위쪽에서 이렇게 다라이 만한 거 놓고 떡 팔고 김밥 팔고 과일 팔고 많이 하셨어요. 그걸로 네 자녀를 다 기르신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우리 어머니는 또 저렇게 역전해서 저렇게 노점상을 하셔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창피해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이 쳐죽일 만한 철없는 생각이었는지 행동이었는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절실하게 절절하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부러 어머니 찾아가가지고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또 때로는 어머니 도와드리고 옥수수 까달라고 하면 까드리고 무상으로 하진 않았어요. 네. 용돈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한 2, 3만 원은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주셨죠. 지금 그 목회하고 있는 또 한 친구와 함께 같이 거기서 까고 해가지고 어머니 도와드리고 물도 떠드리고 뭐 하면서 이제 그것을 약간 속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들 다 해요. 그때의 생각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 내 생각이 특히 이제 청소년 친구 같은 경우 어렸을 때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아직은 미숙하구나, 아직은 내가 더 자라야 되는구나라는 그 인식만 있으면 돼요.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만 없으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더 성장하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제가 생각도 안 한 그런 부분들인데 나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한 거였지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였지만, 그들과 다투는 거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 이 원망의 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말이었는데 한 번 더 원망을 합니다. 5절을 보실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아니,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물론 광야지만, 물론 척박한 땅이지만 물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기는 하지만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없는 것만 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잖아요. 그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그들은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게 뭐였죠? 모세와 다투었던 게 뭐였죠? 물 때문이었잖아요. 목마름 때문에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툼, 원망, 이것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마치 이 누룩과 같아서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팽창해요. 가만히 놔두면, 그 싹을 자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팽창합니다. 계속해서 그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불평 불만이 자꾸 나와지게 될까요? 그들은 뭐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들의 환경만 바라본 겁니다. 환경에 집중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집중했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소중한 그 가치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여러분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 지갑에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이시고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비비고 침상에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발견되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반대로 세상 일에 너무 몰입하고 세상 것에만 오직 관심이 가 있고 재물 쌓는 데에만 과도한 관심이 가 있고 그러한 일에 시간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썩어질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는 게 뭡니까? 붙잡으면 허망한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 공기를 붙잡듯이, 흐르는 물을 붙잡듯이 다 흘러가버리고 다 썩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에게 남지 않는 것들이 바로 그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죠. 그거 바라보면 반드시 망할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만 바라봐야 그 안에 진정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이 넘쳐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 헛된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는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impossible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것은 항상 악으로만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에 속한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취해보겠다? 사탄이 주는 행복입니다. 속임수예요. 사탕 발림인 거죠. 주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러한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이 무한대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너무나도 잘했죠. 대개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 고민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자꾸 다운이 될 때에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그 환경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재주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 눈을 자꾸 어디에다가 집중시키느냐, 이 확대경을 이 환경에다가 딱 갖다 대요. 그리고 원래 있는 그 문제보다도 더 배율을 높여서 그걸 확대해서 보는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목렌즈로 봐요. 너무 멀어. 보면 볼수록 너무 멀고, 내 안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은 확대경을 가지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데 너무나도 힘든 거죠. 내 환경과 처한 상황을 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느냐라는 거.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자. 그 환경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소망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께 이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해결 방법이 나의 마음과는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예수님께 완전히 꺾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본문 속에 나타난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리기를 원하시는지,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자, 하나님이요, 화가 났어도 모세와 아론보다 더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 떠요 하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인도해 주시고, 추요 하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도 않게 해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게 만들어 주시고, 배고파요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목말라요 그러면 막 물 터쳐서 물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40년 동안 이들은 다 경험했어요. 2세대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경험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더 화나실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물론 진노하실 때도 있지만, 진노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많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한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그 물을 마음껏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하나님 자신은 용서와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이것들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팍! 팍! 내리치니까 어쨌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중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됐죠. 결과적으로는 회중이 다, 그리고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의 자세를 보자라는 거죠. 모세는, 그리고 아론은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목말라서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중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뭐 하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어요. 물을 내라, 물을 내라 라는 이런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반석을 2번 팍 쳐버렸던 거죠. 출애굽기 17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똑같은 이 무리바 사건, 거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모세 입장에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40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분노하면서 분노를 표출했던 거죠. 자기의 감정을 여과장치 없이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용서와 인내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모세가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형제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일은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말들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를 말씀하고 싶은데, 나타내고 싶은데 내가 그 분을 못 이겨서 형제에게 노를 바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고 하는 이러한 자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내 의지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나의 감정이 섞여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분노가 표출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완전히 사장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2번째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는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이제 이 2번째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행동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과 짐승들이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반석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반석을 2번 빵빵 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백성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백성들을 모세가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물론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직접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대로 그들에게 일을 행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게 모세였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는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역한 자들이여, 이 패역한 백성들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세가 서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런 심판자의 자리로 우리가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하반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분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반석을 통해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성도들을 이끌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강력함이 지나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다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자처럼 모든 성도들을 완전히 그냥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이단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연히 또 순종하고 뭐 그럴 부분들은 당연히 있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여러분들은 다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렇죠? 그게 적정한 기준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면 그거를 순종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세요.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마치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높아지고자 하다 보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됐어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는 그 이단의 교주들,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마치 성공한 사람 같아요. 재물요 누구보다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어디를 가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눈길로 이렇게 바라봐요. 왜냐하면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단 교주들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돈의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할 수 없어요. 내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우리 인생 성공했다, 행복하다 절대 판가름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기를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재물이 많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죠. 썩어지는 바람입니다. 썩어지는 바람이에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절대 세상 것 때문에 그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의도하심,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뭘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의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의 그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거죠. 자, 이 순종하지 못한 이 행동을 두고 믿음이 없다,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과 그 목적,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순종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질투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를 하세요.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거룩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 거룩이 훼손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룩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거룩을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거룩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 기질이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 온유했던 모세도 자신의 기질이 나와버린 거예요. 참다 못해서 그 분이 나와버린 거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불편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생각이 불편하고 내 육체가 불편해져요. 그리고 많은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해야 편안하고 안전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럽혀지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이 더럽혀지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의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 불순종으로 나와진 겁니다.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현실들이 그 불순종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편한 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은 당장은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내 시간이 생기는 것 같고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서 행복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이 불순종의 이 사건 때문에, 자기의 혈기를 드러냈던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나 열망하는 그 가나안 땅을 모세와 아론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가장 행복할 줄 알았죠. 그렇게 하면 가장 안전한,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죠. 그렇게 하면 가장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그들의 앞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 순종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 사람들은 뭔가 이득이 생기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만족이 주어지는 것이
순종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하는 그 if 만약에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이러한 것이 있겠지. 근데 순종을 해봐도 이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순종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진정한 의미는 순종의 결과에 있지 않고 순종하는 그 동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동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뭐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누구나 다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순종의 동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않아도, 뭘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내 삶에 어떤 만족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순종을 할 때는 오히려 시간이라는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또 마음이 부어져야 하고요. 물질도 드리게 되는 것이, 참된 순종을 할 때는 이런 대가들이 지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적 또는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는 그러한 대가가 지불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왜 순종하게 되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그 출애굽 말미에 나타나 있는 그 2세대들,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배우고 알고 있던 그 2세대들마저도 이렇게 불순종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정반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로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에 쏠려 있으면서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말고요, 항상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알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해요. 의지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